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3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주보 겉면에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교회력 상에서 주연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이 주연절은 아니고 어제 그저께 1월 6일이 주연절이고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매년 말씀드리는 절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낯선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주현절이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교회 역사에서 성탄절이 없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은 있었지만 그 성탄을 따로 빼서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교회가 지키던 게 주현절이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켰겠죠. 교회가 지키는 큰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주현절이고 하나가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이 주현절이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주에 나타날 현자로 한자로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말 속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나 어떤 주인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게 맞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거 분명한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세상에 드러나신 최초의 사건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로 정하고 이제 1월 6일을 날짜를 그렇게 이제 정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이 주연절이 성탄절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연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절기에 받는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크다고 이제 이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은혜를 다 받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다른 중요한 일들을 따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죠. 주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가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오신 그분은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시작하는 어떤 서론 같은 글인데, 서론을 쭉 쓰면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게 좀 엉뚱할 수 있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얘기일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일일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요한한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을 쓰는데 그 결말로 서론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썼단 말이죠.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요한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언제부터? 아담의 반역부터. 아담의 반역 이후로 정말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본다, 이것을 아예 상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나타나시기라도 한다면 죽을까 봐 얼른 얼굴을 땅에 묻었던 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했단 말이죠. 얼른 얼굴을 땅에 묻으려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찾아보면 모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자체가 특이한 일이기는 한데 모세는 이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려면 두 가지가 좀 인식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인식.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는. 반대 방향에서 늘 같이 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나는 비참할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389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말씀은 약속이죠. 하나님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그런 일이 언제 생기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죠.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을 아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얘기는 그냥 하나만 한 얘기 아닌가요? 이런 걸 약속이라고 하면 이거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막 엄청 설레고, 아, 그날이 언제 올까? 뭐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얘기란 말이죠. 오히려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이거 엄청 흥분되고 설레지 않냐? 라고 지금 편지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제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흥분되고 신나는 일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나는 일이고 흥분되고 막 보고 싶고 설레고 하는 그런 일인가, 나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고 뭐 중요성도 잘 모르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교리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려서. 교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감각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도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냥 덤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건 교리적인 얘기였고,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 더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한몫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하고 다른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늘 제가 시비를 거는 것처럼,
구원을 오직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게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 열망 때문에 반역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다고 배신했던 그 수준과 자리,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표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요한 1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살던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자주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얼굴을 돌렸단 말이죠. 얼굴을 땅에 묻고 죽을까 봐.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빛이 너무 강력해서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을 떠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있을 일인가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볼 수 없는 분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품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기 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체가 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돼서, 그래서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른 인격체들인데 완전히 일체가 돼서 겉과 속을 구분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고 누가 아들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체가 됐다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죠.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얼굴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얼굴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 어떤 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같은 것부터, 하나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숨겨진 감춰진 비밀 같은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럴 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게? 왜? 그것은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열망과 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하죠.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하나님을 보기는 봅니다만 마치 구리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자리로 오셨죠. 세례 요한이 딱 봤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딱 보더니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품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심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일까? 성경에서 양의 이미지는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빗댈 만한 이미지는 절대 아닙니다. 양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도 없고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은 또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평화로워 보이는 들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공격당하고 쉽게 목숨을 잃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짐승입니다. 그게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하나님과 관련을 짓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목자이시고 양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이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찾는다면 양의 이미지는 재물을 의미하는, 재물을 표시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3페이지. 53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사야서 53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전체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인간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찔림과 상함과 또 징계와 채찍과 이런 것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전부 우리 거였단 말이죠. 우리가 당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이 당신의 종에게 지우시고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이 모든 곤욕을 다 당하는 겁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 잡는 거 보신 분 거의 없을 텐데 양은 정말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이제 목을 따거든요. 목을 따서 피를 먼저 이제 뽑아내는데 목을 딸 때도 발버둥거리지도 않습니다. 희한하죠. 정말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목을 따면 목을 따는 대로 피가 뽑혀져 콸콸콸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은 채로 소리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 그림,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이야기하는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죠. 이것 말고 또 하나를 찾는다면 유월절 어린 양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첫 번째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때 이후로, 첫 유월절 이후로 어린 양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거 매년 하는 일이었는데 매년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어린 양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이미지를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죠. 유대인들이 보던 책 중에 솔로몬의 송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를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불의한 지배자를 분쇄하시고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방인들로부터 이 도시를 정화하소서. 이방인 원수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죽이라. 이런 소망인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외세의 그 영향을 받고 지배받고 BC 586년부터 그랬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외세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 자기들만 억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야훼 종교가 사라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세상을 전복시키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순전히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제자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핵심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죠. 정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최측근으로 있던 그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야 조금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갔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오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한테 시시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한테도 여전히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랬는데 너는 어때? 라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이 주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필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 말이죠. 실제로. 나는 그거 믿어. 이거 말고 진짜 내 인격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구원자로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면 이렇게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실 일이 아니고 강하고 힘이 센 아주 이빨도 있고 날카로운 발톱도 가진 그런 사자로 오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바라는 마음 없는가요?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요구하죠. 니네 그런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할 때 신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신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야 신다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세상만의 요구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바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그런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어깨를 좀 쫙 펼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어 라고 자랑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거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만 개가 넘는 그런 그 종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도 많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 안에서 막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없나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강한 사자로 오셔서 저 이방 민족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을 그냥 한숨에 없애버릴 수 있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전부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것이죠.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사자처럼 강한 하나님.
그 속에서 사는 나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당신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조차도 베드로가 용감히 나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조차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실 만큼, 내가 하늘에 있는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재주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 생각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과제 앞에서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오늘 이 주연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서 진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자 같은 주님을 찾고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을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만이 참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강한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만 주님을 모셔드리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곤고함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눈을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